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같이 말씀을 좀 한 구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두 문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 그는 소렉 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 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약하게 되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 줄기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러나 그는 나무 줄기 줄을 마치 시로라기가 불에 닿았을 때 끊어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맞나요? 그래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뱃속에서부터 만일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오십시오. 그가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그녀에게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괴롭게 해보고 그의 힘이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자켓을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안 돼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으시죠? 네. 자, 오늘 삼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요약해 본다면 태어나서 오늘 제목은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다음에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마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데까지는 웬만하면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마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는 과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운 하드타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이 단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인생 살면서 살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의 이야기, 이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할 건데요.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계는 바로 죽는 단계였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벤트였죠. 왜냐하면 삼손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때가, 그리고 유일하게 그의 인생에서 승리를 얻을 때가 바로 죽을 때였거든요. 지난 2주 동안 아마 삼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런 막강한 힘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가 됐다면 진짜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나라면 삼손과 같이 안 살고 더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뜨끔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임신이 안 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사로,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그를 세우신 거죠.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 중에서 정말 되게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리더로 세우셨는데, 삼손의 인생 중에서는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2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너무 말라서 주변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 나오고요. 2번째는 그가 죽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인데, 블레셋에게 복수할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 딱 2번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치 그런 다윗과도 같은 그런 인생에 있는 흔한 이야기는 삼손에게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실존하시는, 그리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생각나는 여러 우상들 가운데, 여러 내가 믿는 구석들 가운데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이처럼 삼손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뒤로 배제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 미스테리이면서도 잘 묵상해 보면 진짜 은혜가 되는 대목이죠. 우린 뭔가 결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뭔가 정확한 공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대하고 싶어 해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셔야 한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만든 공식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깊은 이렇게 인간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데렐라 이야기 스토리 같은 것에 기본이 되는 베이스, 심청전에 나오는 기본 베이스가 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볼 때 선한 것, 인간이 볼 때 악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겁니다. 그럼 악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금
벌받지 않고 뭔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생 잘 참아봐야 평생을 참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는 천년 만년을 넘어 영원토록 우리를 인내해 주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제도 그제도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삼손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삼손의 내면에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복수하고 파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져버리는 능력이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족도 부모도 심지어 자신이 결혼하려는 아내에게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수록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라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그래 그렇지, 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믿기만 하면 돼, 거봐 아무도 나 못 이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삼손이었어요. 여기에 딱 맞는 속담, 사자성어죠. 사자성어가 있을 것 같아요. 배은망덕. 예.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삼손을 우리가 정말 판단하고 분석해야 될까요? 아니요. 나도 내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겸손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절제하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지나간 과거들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나간 과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잘 배려 안 하던 내가 겸손해지고, 뭐든 내 맘대로 꼭 해야 직성에 풀리는 내가 잘 절제하고, 정보도 많이 알고 또 그 정보 때문에 잘난 척하면서 지내던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고려해서 뭔가 내가 손해보고 지혜롭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손해보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법칙과도 같죠. 세상에서도 막 풍성하면서 영적인 우리의 성품도 막 성숙도 막 이렇게 풍성해지는 법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수중에 돈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은 때에는 우리가 겸손하고 절제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해요. 오히려 반대죠. 그런 것들이 내게 부족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한 번 더 참게 되고,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다음에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에 공감하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는 가사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이 어려움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다 미리 알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를 성숙시키고 있는 일,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냥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믿을 때, 내 계획이 아주 좋아서 잘 되고 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 끝나고 또 한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1절의 시작이 바로 가사라고 하는 곳은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거기에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뭐 해요 지금? 창녀에게 갔대요. 한국말은 되게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창녀에게 갔을까요?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여러분, 성경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게 하려면 이런 이야기는 조금 가려주고 좀 미화해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고 정말 모범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종교의 경전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불태웠으니까 이제 삼손은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수배자 1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거기 가서 뭘 해요? 창녀를 찾았다? 그거는 저작거리에 가서 삼손 내가 왔어, 나 잡아봐, 뭐 이렇게 말하는 꼴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혀 조심하는 것이 없어요. 누가 내 앞길을 막아? 이런 마음으로 그가 그곳에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괴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구절이 지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4절이죠. 그런 후에 그는 소래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또 다른 여인 들릴라. 영화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또 여자 이야기예요. 이제 뭐 이쯤 되면 삼손은 여성 편력에다가 아주 성중독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대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 되게 이렇게 좋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이게 로맨스인지 사랑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이야기죠.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의 속사정을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눈부릅뜨고 있는 블레셋 사이에서 자신의 그 힘을 믿고 지금 스릴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경까지 가잖아요. 또 정반대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삼손을 순수하게 사랑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인이 누구라고요? 삼손이요. 그 삼손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기도 된다라는 거죠.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블레셋의 왕들이 지금 그를 붙잡게만 해준다면 그 여자에게 와서 엄청난 돈과 명예를 주겠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도 삼손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에이 저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는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고 잘 알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들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원하는 게 뭐죠? 삼손을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굴복시킬, 그를 파멸시킬 방법을 알아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죠. 서로를 이용하면서 각자 자신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관점에서는 사랑이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필요를 잘 구분해야 해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감정이 충만할 때는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랑은 결국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내가 섬길 누군가를 찾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대표적인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뭐뭐뭐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섬기는 사랑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죠. 이게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차이예요. 어찌됐든 이 들릴라의 끈질긴 재촉에 삼손은 결국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비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해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삼손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죠. 이렇게 20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못질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지금 떠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짜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나시린의 3가지 규칙 기억하시죠? 술 관련된 거 아무것도 먹지 마라. 죽은 시체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 요 3가지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 그런데 이미 앞에 2가지는 삼손이 밥 먹듯이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들릴라가 마지막 삼손에게서 캐낸 그 머리를 잘라버리면 자신이 힘이 사라진다는 말 우리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삼손의 입장에서 들릴라가 뭔가 이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삼손의 태도가 되게 재밌어요. 뭐예요? 들릴라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천하태평하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진실을 말해줬다면 차라리 도망을 치든지 대비를 하든지 위험한 일에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마음에는 사실 머리카락이 잘려도
나는 어제처럼 똑같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더 강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 그 부탁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에게 오순색삭을 제자 삼고 뭘 하라고 하시죠? 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온 세상에 가서 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리소스가 있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주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딱 하나예요. 은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였죠.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가신 것일까? 이제 삼손이 돌이켜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오르니까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끔찍하게도 삼손의 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진짜 비참하고 가슴 아픈 결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이 처음으로 블레셋의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이 마음에 드니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를 나에게 데려오세요. 그 여자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It is right in my eyes 라고 했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만, 좋아 보이는 것들만 취하면서 살았던 삼손은 이제 그토록 옳다고 눈에 힘주던 그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처참하죠. 그리고 여자를 버리고 돌아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사실을 알고 블레셋 곡식을 다 태워버렸던 그 삼손이 이제 그 곡식을 빻는 인간 기계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잔인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레슨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면 나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말은 분명히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돼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죄의 결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해서 사는 삶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고해 주세요. 네.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반전이 돼요.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삼손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저자가 삽입해 준 말이에요. 그냥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팩트를 알려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중요하죠? 나에게? 왜냐하면 나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리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과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은 동시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신 분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니까.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다시 주셨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24절.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서 모여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신은 누구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백성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땅을 파괴한 놈을, 많은 사람을 죽인 놈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곡식을 빻게 했어요. 어디서요? 블레셋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서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저의 시선을 한번 줌 아웃해서 이 사건을 좀 더 멀리서 한번 봐 본다면 이 싸움은 원래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우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셔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기를 바라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13장 7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제가 혼자 읽을게요. 7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뱃속에서부터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죽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아직 삼손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삼손이 죽는 날까지 그는 나실은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하나님의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손이 죽는 날까지 그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으로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삼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28절, 16절, 28절에 이렇게 삼손이 두 눈이 빠져서 그때 그 신전을 무너뜨리려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삼손의 기도가 자신의 그 불명예를 그래도 회복하려고 하는 복수심에서 나온 그런 기도였다라고 치부해 버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여기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다른 단어를 써요. 주, 여기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주권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뭐냐면 야훼라는 말인데 백성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우상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삼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백성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 부디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곤 신전에 모여 우상을 예배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그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신약의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1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 이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구원을 시작하세요. 그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마치지는 못해요, 삼손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구원을 마치지 못하고 시작만 할 뿐이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원을 끝마치셨죠? 예수님이 이 구원을 끝마치셨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해요. 이 구원은 과연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갈급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삼손은 자기의 죽음으로 잠시 동안만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셨어요. 왜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둡고 더는 더 나아질 것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장 어두운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리고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요, 힘든 날은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를 외롭게 하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